교육계에, 특별히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에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을 볼 것도 아니고 제 아들도 이미 수능을 봐서 누가 일타 강사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 일타 강사, 제 이모 통통한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영어 일타 강사, 작고 똘망똘망하게 생긴 제 이모, 거기도 일타 강사. 또 국사 일타 강사, 요새 헛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사회에 여성 일타 강사,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회의 일타 강사 되시는 그 여자분이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대담하는 형식의 강연을 하는 것을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타 강사가 세상에서 통용하고 있는 유명한 격언, 그거를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신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의 이름이 시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줄 때에는 작은 시련을, 큰 선물을 줄 때에는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하고 세상은 그런 원리가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일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신이 은혜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일하는 겁니까? 당연히 인간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입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정합니다. 일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는 것, 그게 공정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대신 그 주장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 수고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해서 시련을 극복을 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방식이라면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이나 포장지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신이 언급될 필요가 없지요.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이 하는데 신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땀은 정직하다라고 하거나 콩 심은데 콩 난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일타 여자 강사가 인용한 그 격언에 등장하는 신,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나게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또는 시련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아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심정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가 목적이어도 희망을 주기 위한 동기부여가 목적이어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바꾸는 것, 그게 결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변질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내용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가장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선물을 준다, 이런 표현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기독교에서는 동의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겪는 고난이나 시련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면서 자기가 애를 쓰면서 시련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목표가 있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련이나 고난을 준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졸지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약한 하나님이 쓸데없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힘든 일이 발생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졸지에 힘 때문에 불편한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남 탓을 해요. 남 탓.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죄인의 기질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라고 해버리면 자기들이 겪는 일들에 대하여 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이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선물을 준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기독교가 말하면 기독교 신앙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걸 동의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하면 성도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련을 준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그러면 그냥 온전히 당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줬는데 학생이 선생님에게 제발 시험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나 답안지를 주세요 라고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이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선물을 준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방식이라면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니고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런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련을 견디고 내가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니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졸지에 그 사람은 시련을 만났고 그 시련과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 오직 그 사람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시련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고해서 얻어낸 결과일 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겨우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못된 신이고, 하나님은 정말 고약한 신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를 빼앗아가는 아주 괘씸한 존재예요. 자, 사람이 수고해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내느라 애를 써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넌 한 게 없어. 그거 신의 선물이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대단하다. 너니까 그걸 해낸 거야. 너 참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하다 라고 그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포합니다. 아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안 해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나 정말 애썼어. 나 정말 고생했어. 나 이거 극복하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라고 자신을 뿌듯해하고 자신을 대견해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정리해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시련에 빠진 인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결과를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일타 강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격언을 소개한 거니까 제가 그 여자분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세상의 일반적인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이 부활절인데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표현,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저와 관계된 많은 지인들이 SNS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큐티하면서 올린 글, 그 글들의 거의 95% 이상에는 이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타 강사가 인용했던 그 격언과 비슷한 표현,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는 거, 그걸 기독교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no pain, no gain 이라고 하고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년 부활절 때마다 이건 제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허다한 목사님들이 큐티에 이걸 인용해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그 내용을 큐티로 올려주셨어요. 유심히 다 읽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의미를 성경이 강조하려는 의미로 제대로 이해해서 표현한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크로스 노크라운은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 크로스 마이 크라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보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수성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표현에는 예수가 등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His cross, His crown. 즉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예수가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고 고생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영광을 얻었다. 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대. 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영철이가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요번에 면류관 메달을 땄대. 그 말이나 어떤 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땄대라는 말이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더니 예수가 영광을 받았대. 그냥 남의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했지만 그게 기독교도 아니고 그게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랬대. 세 번째, My cross, His crown. 내가 고난을 받아서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비인격적, 아주 몰인격적, 폐륜적 종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이 인간을 고통받게 하고 그 인간의 고통을 통해 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하고 그런 신을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력풀이 너무 좁으니까,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읽었던 지난 한 주간의 큐티에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무슨 의미를 썼느냐? My cross, His crown.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서 그분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는 정말 고상한 종교야, 우아한 종교야, 품격 있는 종교야 라고 경외스럽게 여기지 않고 늘 종교에 미친 사람들, 극성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바라봅니다. 왜 그런 게 바라봐요? My cross, His crown. 그런 표현을, 그런 내용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존귀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교만을 넘어서는 거고 참남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보면 저조차도 저건 미쳤다 라는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개인의 기쁨도 자유도 행복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신으로 변질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발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의미가 뭡니까? His cross, my crown.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받았고 그 결과로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행한 것은 예수이고 그 결과를 받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이 원리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을 감당해 주었기에 그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하면 부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겼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겼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잘했네, 예수 잘 됐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인간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된다? 나 구원받았네. 예수의 사역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어야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새로운 삶을 만끽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신앙으로 인해 신나고 교회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거 하나님의 사역을 또 기독교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예를 들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거 기독교 절기로 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대표하는 표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하면 성탄절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그러면 와, 예수 강림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성탄절이 우리 일반 달력으로 12월 맨 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보다 한 해가 끝났구나, 이제 연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니까 친히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행했으면 뭐가 있다? 당연히 결과,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 성취된 결과들이 허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셔서 이루신 내용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친 적이 없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오병이어를 행하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내용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결정적인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하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대표하는 표현,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 구원받았네. 교회력으로 하면 제일 먼저 성탄절이 나와서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고 부활절에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부활절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성탄절은 저 연말에 가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부활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했으니 결과가 있죠. 십자가를 졌으니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독교의 내용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면 당연히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를 가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종교예요.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니까 결과가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자,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10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 애굽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사역을 행했으니까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것이 있기에 결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라가 번성함이라는 결과가 있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행하신 말씀, 이루신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행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죠. 구약이든 복음서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사역을 행하셨기에 당연히 이루어진 성취, 결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죄, 즉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 완성된 것, 결과, 열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늘 그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해서 이루었다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마치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절기를 잘 지켜요. 성탄절도 잘 지키고 부활절도 성대하게 지켜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는 그냥 통과 의례로 죽었다 살아나는 걸 하고 지나가셨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결과가 있고 예수가 일하시는 분이니까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기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역을 행했으니까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유다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출세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진 게 아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생각이 달라졌고 인식이 달라졌고 사고가 달라졌고 기준이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고 개념이 달라졌고 원리가 달라졌고 방식이 달라졌고 능력이 달라졌고 존재가 달라졌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아직 십자가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그 자체도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아서려고 해요. 내가 이제 팔려가서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예고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어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는 이런 분이시고 우리 예수가 행하는 사역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설명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못하지요. 할 내용이 없지요. 도리어 자기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가 행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셔서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제자들이 편지를 쓴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셨고 예수가 왜 오셨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행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고, 그 제자들의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예수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열매 결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석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했으면 이루어진 결과가 있어야지요. 예수가 십자가 지더니 예수가 면류관 받았다 그러면 잘됐네 끝 그래버리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일한 게 있고 그 일하심의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변화되었죠. 그 죄인들의 변화, 무협지에서는 환골탈퇴, 사상이나 생각은 말하지 않고 몸과 뼈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는 몸과 뼈는 내비두고 사상과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환사탈식, 제가 만든 새로운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환사탈식이에요. 사고, 기준, 가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현실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이 바뀌었고 문제에 대처해가는 능력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매를 받는데 찬송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예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가치, 개념, 원리, 인식, 사고 그건 그대로 둔 채 계속해서 상황의 변화, 조건의 변화, 처지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거를 개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더 나아지기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운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총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12장까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전부 다 기억이 안 나도 한번 얼핏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12장까지의 목표, 비전, 꿈, 희망, 도전, 계획 이런 표현들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이나 타종교에서는 늘 목표, 비전, 꿈, 희망, 도전, 계획 그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종교는 이루기 위하여 열심과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종교는 이루어진 것을 알자, 이루어진 것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타종교 세상과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먼저 25절 보실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딱 읽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약간 꺼림칙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표현이 여러분 진담일까요? 역설일까요? 예, 정답은 역설입니다. 역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담이고 이게 경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보다 더 살벌하게 경고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작게 준 자에겐 작은 것을 바라고 그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바라신다. 조금 특혜를 받은 사람은 약간의 의무가 있지만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 의무와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땅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그걸 거역한 자들에게 벌이 하나였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면 그건 벌이 100이다 라고 준엄한 경고다 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뻔한 얘기 해야죠.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 뭐를 봤다? 주석도 찾아보고 설계집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보니까 뭐라고 한다? 헛소리. 다 이게 진담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엄하게. 그래서 제가 주석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를 했다? X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자, 애초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땅에서 경고하시니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토라를 주신 것도 결코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주고 거역하면 형벌을 내리신다. 너희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풀었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니까 법을 주고 법으로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각도를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룰을 정하고 규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준행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죠. 왜 그러느냐?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일치단결해야 하고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데 만약 한쪽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 일이 어그러지거나 중단되거나 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규정과 룰을 만들고 이걸 지키라고 하고 안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세상은 그런 구조가 가능하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아마 그런 시스템일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가 인간이니까 언제나 인간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엄청나게 인간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혹시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 집중하지 않으면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으면 인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규정과 조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 준행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 기독교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에서 인간이 세운 계획은 단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인간에게 달성하라고 인간에게 과업으로 주신 그런 지시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나? 잘 모르시겠던 분들은 토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오십시오. 그럼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요. 딱 12번만 나오면 성경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 하나님에게 전혀 필요도 하지 않은 일이었고 단지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일이었을 뿐, 예, 그걸 헛수고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 우리 박명령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뻘짓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반대했어요. 소 다윗이 짓는다고 하니까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집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기어코 성전을 지어요. 왜? 하나님이 말려도 들어먹질 않아. 좋아.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지은 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통해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 성전으로 인해 하나님이 무엇이 나아지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 땅에서 경고하신 그 경고가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 그거 이스라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이 전심전력으로 수고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진행하는 사역이었고, 이스라엘의 사명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 율법의 준행 여부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진행하면 광야를 통과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광야를 못 지나간다. 율법을 잘 따르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좋아,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그 실행을 언제 하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성취한 후에, 너희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여 잘 살게 되었을 그때부터 율법을 시작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누가 계획한다? 하나님이. 누가 진행한다? 하나님이. 누가 완성한다? 하나님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완성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린다? 인간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꽤나 복음적인 표현이 많았다니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말, 그래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얼마나 복음적이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떡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 그냥 드셔. 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예. 재주 곰이 부리게 두시고 여러분은 돈만 버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 여러분은 그 결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냐, 인간이 염치가 없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은혜. 예, 세상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기독교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죄와 다르고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의 프레임이 세상의 어떤 책과 다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구조와 기독교의 운영 방식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야 라고 해서 기독교에 적용시키거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해서 복음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거는 실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속성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면 인간은 뭐 하는 거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서 신나고 행복하게 멋지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제 주변에 종종 목사님들이 야, 광 목사, 너는 참 목회를 쉽게 한다. 너 목회를 아주 간단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나태하고 안일해서 제가 나만 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구조고, 이게 기독교의 프레임이고,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고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열심을 냅니다. 저도 땀이 납니다. 월요일날 산에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느냐, 여러분 그런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참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썩 잘해요. 예. 그분의 이력서를 딱 보니까 본인의 프로필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성, 그분은 기본이 전지전능이요. 와, 옵션이 있더라고. 뭔가 봤더니 성실과 열심이야. 전지전능한 분이 성실과 열심까지 겸비했어. 뭔 걱정을 해요? 예, 하나님은 완벽한 일꾼이고 책임감도 완전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십니다. 성도가 걱정하는 것, 성도가 기대하는 것, 성도가 관심 갖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내가 누리며 사느냐. 제가 속상해한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셔서 열매, 결과를 만들어 놓았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논해야 된다? 내가 부활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누리는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들림을 받는가 못 받는가, 오늘 본문대로 하늘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해도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어떠나 큰 징계를 받을까, 그거에 대하여 쫄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니요, 기독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독교에서 어떠한 성도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거나 과도한 열심을 낸다면 그걸 기독교에서는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있는 것의 차이를 잘 분별하자. 세상에서는 인간이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늘 그 사람에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 이게 맞죠. 세상은 툭 하면 내가 다짐해, 내가 각오해, 내가 맹세해, 내가 각서를 써줄게, 내가 보장해. 우리는 또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그러다 꽝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세상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 인간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에 관한 일, 신앙에 관한 일, 믿음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거. 네가 뭔 맹세를 해? 너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뭔 맹세를 하고 뭔 다짐을 하고 뭔 거거를 하고 뭔 목숨을 걸어? 그냥 옳다 아니라 그것만 해.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거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 일의 차이입니다. 반복되는 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에서 절대 작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란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에게서 지금 들은 모든 내용을 직장에서 말하면 그날로 잘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왔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랬어. 너 책임도 갖지 말고 그런 거 애쓰면 헛수고라 그랬어. 그저 누리는 것만 하라 그랬어. 그날로 해고야. 그날로 해고야. 세상에는 그게 안 돼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사람들이 일해야만 돼. 대신 반대로 세상의 원리를 기독교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행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기독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에 세상의 원리를 사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 수고를 뭐라고 한다고요? 헛수고. 그런 헛수고를 하면서 아유, 교회 생활도 힘들어, 신앙생활도 버거워, 두려워하고, 그게 뭐 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 해야 된다? 편안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신앙은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은 신나야 합니다. 신앙은 평안해야 합니다. 신앙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25절, 결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주어도 누리지 못하고 경고를 해도 준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죄인을 죄인인 상태로 둔 채로는 아무리 계시를 주어도 은혜를 주어도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사역, 예수가 오셔서 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성도는 계시를 이해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놓고는 다시 구약에서 하는 방식대로 경고를 세게 하고, 만약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거역하면 구약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만약 경고라면 이런 경고는 구약에서나 하던 거고 그 구약에서도 이런 경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경고가 아예 필요 없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했고, 그 결과 성도는 이제 예수와 연합되었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다시 25절에서 구태의연하게 경고를 하고 형벌을 운운하고, 하물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택도 없는 소리를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저는 택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 택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구약과 신약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경고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거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고 포기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사역을 통해 구원하여 하나님과 성도를 연합되게 만들어 놓고 그 성도에게 더 센 경고를 하고, 만약 거역하면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내치고 하나님이 포기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경고일 리가 없습니다. 경고일 리가 없습니다. 경고가 아니면 왜 이렇게 표현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거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 표현을 더 세게 해놓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거야.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저보러 그래요. 광 목사는 말이 안 되면 역설이래. 어색하면 역설이래. 저보러 역설의 대가라고 하는데, 제가 역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리를 따져가 버리면, 만약 25절이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타났다 하면 25절은 역설로 이해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설 25절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거를 역설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경고로 이해한다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 구약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야 그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설명해 온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는 12장 25절에 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땅에서 경고하는 일을 거역한 자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늘로부터 경고하는 일을 거역하면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셔서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행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죄를 이겨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